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10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싸우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에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섯 마리아의 헌신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악에도 극단이요 선에도 극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했던 것이 바로 여자인 하와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려질 때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이야기에서 이 말이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좀 더 세심하고 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돈 벌어다 다 아내에게 주고 날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가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 교회는 여자들에 비해서 3분의 1도 남자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칼럼에서 형무소에 가면 남자들이 득실거리고 교회에 가면 여자들이 득실거린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다만 한 사람 사도 요한밖에 없는 것을 보아도 여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겼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좋게 말하면 정성이 지긋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독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의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오늘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또 마리아들이 간 믿음의 삶을 주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을 우리들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또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 그리스도하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은 처녀가 잉태한 사실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마을 중간에 여인을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여인인데 요셉과 정혼만 했을 뿐이지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잉태하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을 분만해서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애국에 피난 가서 12살이 되도록 예수님은 이제 애굽에서 지하에서, 지금도 애굽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은 땅을 파고 지하에 숨겨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천만 여인 가운데서 마리아처럼 위대하고 마리아처럼 정말 생명을 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여인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온다든지 내게 위협이 온다든지 내게 어려움이 온다면 가차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들에 비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우리에게 깊은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주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이 들려서 큰 병에 걸려 폐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 뒤로는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큰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면 십자가 아래 우는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28장 1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기도 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요새는 은혜를 받아도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 교회가 베풀어 준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은 받을 때만이고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거나 자기의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주 쉽게,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 시대에 비하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참 신앙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이 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입는 것이 우리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옷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요즘으로 말하면 드레스와 같은 옷을 예수님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한 올 한 올 짜서 예수님에게 드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옷을 입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했던 그런 컴컴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도 그 동산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무덤 시체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아주 위대한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 섬겨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산성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라고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정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받을 그 돈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시던 육신에 사시던 30년 산 그 가정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은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주위에는 12명의 사도가 있었고 최소한 70명, 80명의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에 한두 번씩 밥을 먹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들의 생활 필수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모든 돈들을 이 어머니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은 전승에 의하면 많은 자녀를 두었고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호였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녀들과 즐겁게 낙을 누리기도 하기 위함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쓰임받고, 시간으로 쓰임받고, 혹은 봉사와 헌신으로 쓰임을 받는 것. 아무리 큰 그릇, 교회에 큰 그릇들이 많아도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귀한 우리 여성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이 주님 앞에 사용당해주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베다니의 마리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와 동생 마리아 오라비 나사로가 사는 집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은 주님의 전도 일생 중 가장 많이 들러 쉬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실 때에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한 근을 이 한 근을 가져다가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내는 이러한 겸손함과 그 사랑에 대한 보은의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언제나 5리 이상 떨어진 베다니 마을로 오셔서 나사로 즉 마리아의 집에서 쉬시고 마리아의 집에서 힘을 얻고 마리아의 공경과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로든 교회 성도나 이웃이나 일꾼들이나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헌신하고 목사님들을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드린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풍족히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주의 종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여성교원들과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 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베드로가 예수 옥에 갇혔을 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된 마가 요한의 다락방 곧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한 집에서 그들은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으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너희가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누가복음 22장 11절로 12절에 마지막 만찬을 드린 장소가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이제 세상 나라를 끝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늘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날이 못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열흘 동안 120여 명이 열흘 동안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니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지요. 120명이 모여서 주야로 열흘 동안 기도할 만큼 큰 장소를 가진 재산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숨은 봉사자로 자기 집으로 초대교회를 내놓아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은 주님의 복을 사역에 헌신하는 이 귀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집도 자식도 온전히 주님께 바쳤던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것을 정말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귀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로마 교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로마서 1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녀는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물질로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36명의 로마 교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마리아를 바울 사도는 보지 못했지만은 그를 천거하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의중에 귀히 기억됐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서도 대단히 귀중한 여인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은 죽어봐야 속을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인과 의인은 당대에 그 이름이 빛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간 후에 정당한 평가가 나옵니다. 육인의 마리아는 한결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정성이 뜨거운 분들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인의 마리아는 그 당시에도 칭찬을 받지 못했으나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만고에 빛나고 있으며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혼신 예배도 마찬가지이어야 됩니다. 당장 친송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난이 있고 책을 잡혀도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우리는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헌신되는 축복된 마리아 여성교회원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이어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1, 2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형제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였던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세상 떠나시면서 모든 유산을 남겨주었고 또 9분의 형제들도 모두 다 즐거움으로 막내에게 재산을 상속하는데 찬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형제들이 9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부모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 어머니의 모든 유산은 내가 상속해라 라고 형제들이 결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잘 섬기고 어머니에게 봉양한 그 목사님에게 이와 같이 모든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 영적인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받들어 섬긴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또 그리고 자손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여성교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가 오늘 생각했던 6분의 마리아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도 배워서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아버지의 소금과 같이 빛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리아들이 받은 복을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로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받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1단계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헌신해서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 2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힘써 나와 참석해 주시고요. 그 대신 구역 기도회, 성경 공부, 또 찬양 연습 이런 것들은 우리도 자제해서 방역에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에게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손 마리아와처럼 헌신하며 살기로 원하는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마리아 여성교회원들과 우리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